계속해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랬죠. 나는 밥이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빛이다. 어떤 빛이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문인데 어떤 문이냐?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 예수님께서는 문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위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장하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삶의 어떤 자양분을 먹게 되죠. 또 목사님을 만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 좋은 선배들 만나서 인생의 어떤 그런 자양분이랄까 이런 것을 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생명의 꼴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자라면서는 문이라는 게 참 거치장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살면서 어려서부터 문이 통과해야 될 문이 많아요, 그죠? 학교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척척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급 학교를 진학하면서 어떤 문을 통과를 해야 해요. 오늘 저기 보니까 영유리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죠? 영유리 맞나요? 영유리가 지금 야구 선수인데 보니까 이렇게 중3인데 지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적인 홈런을 쳤대요. 아니, 박수만 안 쳐도 돼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서 거쳐야 될 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문이라는 게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넓은 환히 열린 데서 그냥 확 펼쳐진 삶에서 문 없이 살면은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요즘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다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BTS랑 관계되어지는 방시혁과 또 거기 자회사라고 하는데 민희진인가 하는 이제 분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그게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많은 보도가 있어서 도대체 뭔 내용인가 보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분명한 건 하나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필이 오빠 뜨면은 오빠 부대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막 환호하면서 오빠 그리고 이렇게 노래 듣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보니까. 요즘 유명한 그 엔터테이너들, 그런 가수들이나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데 공연에 참가하고 또 이렇게 팬 미팅에 들어가고 이러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멤버십을 가져야 돼요. 소위 암이라 그래서 멤버십을 가져야 되는데, 멤버십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는 17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내야지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뭐가 많아요. 하여튼 지난해 그 신문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뒤져 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사실인데, 지난해에 그 소위 말해서 팬 미팅 할 때에 거기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그 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앨범을 구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앨범을 구입을 하면은 뭐냐면 팬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권을 주는데, 응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 앨범을 많이 사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수십 장을 사고 또 수백 장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카드 앨범 20장 사려면 50만 원 나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응모권과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낭비되고 버려지는 앨범이 지난해 8,000톤이랍니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뭐 하여튼 이게 8,000톤의 앨범이 한 사람이 앨범 사서 그냥 그 음악을 즐기고 들으면 되는데 그 응모권 얻기 위해서 그냥 수십 장의 앨범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버려지는 겁니다. 플라스틱 덩미가 그냥 막 버려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누구 여인은 한 사람 좋아하는 것도 문턱이 너무 높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인 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지만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되는 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이 있고 드나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 당신이 문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세상에 이게 문이다 저게 문이다 문들이 많지만 그런 문 다 소용없다.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 유일한 문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라는 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그림이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그 소위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라고 할 때 양들이 가두어두는 우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임시 우리예요. 먼 곳에 가서 양들에게 이제 풀을 뜯기고 그러다 보면은 먼 곳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가시덤불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임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목동들이 이제 목자가 지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임시 우리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뭐냐면 동굴과 연결된 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쪽에는 이제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밤에 이제 산짐승으로부터 보호하려면은 먼 곳에 가 있을 때 동굴 속에다가 이제 양떼들을 다 이렇게 몰아넣고 거기 입구를 이제 목자가 지키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은 뭐냐면 보기에는 저렇지만은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양 우리를 만드는데 높이가 높습니다.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쌓아가지고 그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담을 치고 그리고 나서 그 문 앞에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 문을 지키면서 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해로운 짐승들이 그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그 양무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우리는 바로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은 문이다 말씀하신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하면서 사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믿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제1원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제1원인에 해당되는 그 존재가 뭐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 이 세상을 가능케 한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아니다, 저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구원받는 길 다른 길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는 사람도, 죄를 지어서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사람도, 죄가 씻김을 받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더러움의 죄의 옷을 벗기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목하는 삶, 원수되는 사람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된 존재.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길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슬픔에 젖어 있고 외로움에, 아픈 마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질곡의 역사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이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아픔과 고난의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선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시고, 그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은혜의 문이시고 구원의 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가 우리 삶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고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본문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문으로 시작.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면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해요. 세상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루를 종결짓고 마무리할 때 다시금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하루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종결을 의미하는 거죠. 하루의 삶의 시작이 문으로 시작해서 문으로 종결되고, 우리의 전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문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양떼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녁이 다시 되고 나면 양들을 인도해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면서 양의 숫자를 세죠. 아침에 나갔던 양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한 양이 없는지를 거기서 계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네 마음대로 그냥 자행자재하면서 네 뜻대로 그냥 하루 주어진 시간대를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 하루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그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종결짓고 마감하는 것도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그 하루를 종결짓는 삶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하루여야 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드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 뭐로 가나 어디로 가면 된대요?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지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방법이면 어떻고 저 방법이면 어떻겠느냐. 수단이든 방법이든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러면 되는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종결짓는 삶은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삶의 법도를 따라서 그 과정이, 그 삶의 내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어야 된다. 시작도 끝도 다 주님 손에 있고 바로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관계. 나와 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 사람과 접속하고 만나야 되지, 예수님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저런 감정에 얽혀서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나는 문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뭐냐면 그게 인간적인 관계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그 부부의 관계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성장해 가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로 발전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문이다 하시는 말씀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을 접할 때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사람과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야 된다. 그냥 네 식대로 살던 식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겁니다. 앞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내가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누가 통과해? 내가 통과해야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그런 은혜가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헛뜻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사람들한테 풍겨져야 하고 나누어지고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 일이 하나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한동안 우리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던 분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만 보면 우리 이제 이웃 종교랑 관계되지만은 불교계에서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언젠가 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개신교에서도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개신교계에서는 존경받던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셨고 개신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도 그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를 비롯해서 그분이 쓴 책들을 보았는데 그분이 남긴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남긴 거는 사실은 그가 살아생전에 썼던 책 몇 권 그거죠.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운구되는 과정이 텔레비전에 보도되었는데 보니까 평상시 입고 있던 그 장삼이죠. 그 누더기 옷 같은 거 그거 하나 입고 그리고 그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러는데 세상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이웃 종교의 그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수가 있었건 어떤 사람은 죽는 게 차라리 잘 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같은 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 떠났을 때에도 보면은 꼭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조의를 표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가만 보니까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 개신교 차원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기는 했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보이는 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물론 상징적입니다만 누구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만 평가받는 삶이 아닐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향내와 그 채취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는 그냥 너 식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고 네 뜻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라는 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야만 한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드나들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말씀,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언행심사가 다 그렇게 걸러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어떤 향기를 많이 느끼는 그런 터전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은 문이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녕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나는 문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부질없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고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